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할렐루야 일어나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점잖은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 표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는 은혜를 맞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가 울산 성시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파송 선교사님 7가정과 협력 선교사님 75가정
그리고 대형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울산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소서. 울산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복음의 불모지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속히 들어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선교사님과 전도팀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테러와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대형 전도대와 선교사님들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남기태 강세경 선교사님, 태국의 이봉우 유계아 선교사님, A국의 김창익 김일영 선교사님, I국의 원에스터 선교사님, H국의 이베드로 선교사님, 통일사에 가시는 이모세 선교사님, 군 장병 사에 가시는 김영철 목사님, 군 선교사로 파송된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 세계로 병원을 위해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필리핀의 남기태 강세경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세경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난 수술 부위가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이봉우 유비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괴되고 거주하는 많은 교인들이 한국으로 출소하여서 10명의 하나님 교인들만 남아있습니다. 남은 이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국의 김창희 김일영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반면성으로 인한 주사 치료를 받고 김일영 선교사님 눈 상태가 빨리 호전되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통사고를 당한 김창희 선교사님 사후 처리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주시옵소서. 애국의 원에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침전 추세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막아주시고 정부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열매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비자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H국의 하나님 이베드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사회의 이모세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식량 문제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내부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장병사에 계시는 김영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군장병 부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부대교회 임마누엘 동도교회 대성마루교회 맑은샘교회 남해색 광인교회를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군 성교사로 파송된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부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 성교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세계로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치유로 세계 선교의 전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병원으로서의 그 첫 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은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와 성도들을 6월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일로 이단 신천지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마음에 찾아온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게 하시고 6월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나라와 울산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그리고 울산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대통령과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과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히 이익이나 표심을 의식하기보다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경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부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억울함이나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안으로는 선한 양심이 굳건하게 세워지며 밖으로 밀려오는 어둠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모든 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산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울산이 이 통일한 우리를 준비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부흥을 허락하실 때 울산이 조국과 민족의 열방을 살리고 섬기는 땅, 평양 대부흥을 넘어서는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9일 입법 예고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동성혼들을 옹호하고 우리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의 이 땅을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탄압과 하나님 아버지 탄압이 아닌 존중과 공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홀의 심정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좋은 아이들을 많이 얻게 하여 주시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코로나19 시대를 잘 감당하며 하반기 사역과 내년 사역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기간을 통해 목사님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시험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말씀 전하시는 양형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3일 동안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 6월의 은혜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형 교회가 울산을 성시화하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도들로 세워서 가는 바로 그 교회 울산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아론과 훌같이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평신도를 건강하고 강하게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의 이모를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열방을 품고 선교하며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연구기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가 더 깊어지며 풍성한 영광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얻게 하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재충전의 기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해를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지혜와 건강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재들로 자라게 하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역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양형모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선포케 하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며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적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려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위를 이깁시다. 20년 된 제 옷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20년 전에 누나의 권유로 이 옷을 사게 되었는데요, 제 돈으로 처음 산 옷이라서 지금도 가끔씩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사고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몇 번 못 입었겠죠.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 옷이 헌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동안에 결혼한 누나가 이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누나의 사진첩을 열어보니까 매형하고 누나가 이 옷을 같이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매형에게 누나가 이 옷을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켜서 이 옷을 사게 하고 제가 군대 가니까 겨울 내내 둘이 커플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이 옷이 헌옷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많이 따지고 얘기해서 이것을 빌미로 옷을 많이 얻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 때문에 제가 외삼촌에게 짜증낸 적이 있습니다. 형님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시던 외삼촌이 하루는 이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누나가 입어서 헌옷이 되었지만 제 돈 주고 산 거라서 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삼촌에게 좀 짜증내면서 말했습니다. 외삼촌, 제 옷인데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적반하장 더 크게 짜증내는 것입니다. 이건 네 거 아니다. 그런데 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내 옷인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건 내 옷인데 왜 아니라고 하지? 외삼촌 제 옷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 저희 윗집에 살던 매형이 옷이 낡아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그것을 발견하고 배달할 때 입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입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착각했습니다. 내 옷을 입으셨구나. 그래서 짜증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외삼촌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착각은요, 이렇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착각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줄 만들고 알게 하고요, 착각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인 것처럼 만듭니다. 또한 착각은 그것을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침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축되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의 실제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실제는 거짓된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렸던 주인공,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어가는 약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기적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처음 주실 때부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다라고 단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것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의존체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도 고별 설교에서 그들의 삶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수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언급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존체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포기하고 다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죄가 죄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에게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이 죄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또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에 거쳐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 발생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가난으로 인해서 종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종을 이방인의 종으로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게 내버려두고 오히려 더 심하게 이방인의 종으로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들, 유능한 사람들, 그들은 동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되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죄의 끈질김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서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라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서 있지만 그들의 실제는 삶의 진정한 구별이 없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그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들, 그러면서 은혜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 외에는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내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게 불편한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좋아요, 잘 돼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죄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구명줄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요, 좋아요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끼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내 멋대로의 신앙은 그들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자기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욱 알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수박고 닦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졌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발견하고 왕과 모든 대신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8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읽었습니다. 왕인 요시야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죄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해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그는 이 고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그리고 죄의 고통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작성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진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또 아니면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없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그들도 기도했을 거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에스라를 보내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라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에스라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을 깨우쳐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백성 가운데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그 역사하시면 기묘하게 우리 마음을 놀라게 하고 또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설령 내가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고 또한 그 손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앞에 뭐가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렇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라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색깔 칠해진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통곡하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세 구절의 안에는요, 회개를 위한 모든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의 되돌이킴, 죄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를 내어보냄으로 말이죠. 이게 쉬울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결단도 당사자가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이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을 내어보내는 것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돈을 주고 갚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고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면, 또 오늘의 말씀처럼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어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 죄의 근원 제거해야 되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해를 입히고 그것을 갚아주는 것도 속 끓이고 아까워하는데, 자녀를 내어보내는 것,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녀를 내어보내고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보다 더 크게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화를 보니까요, 사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왜 세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만큼 고통이 크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경험한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절되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끊어진 겁니다. 그냥 우리 팔이 잘려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겠죠. 그러면서 그 어깨에 짊어진 인간의 죄, 그 죄가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 회복되는 길,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거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신의 삶에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품에 포근하게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제까지 무효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처럼 죄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사탄의 종으로 있었지만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결박정을 가진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죄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의 고통과 결과를 잊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대형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 곁에 계시죠. 죄에 늘 후적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고통과 그 무거움을 깨달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고통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 회개하며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 공동체 나눔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 연구 기간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현장에 꼭 오셔서 현장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금요 온라인 말씀 부흥회는 고옥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및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은혜 예배 현장에 와서 은혜로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청년부 크리스천 월드뷰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과 또 한 번 더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형교회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치학부서 여름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도 해당 자녀를 꼭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할 교회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2단 조심합시다. 2단 조심합시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상담 받는 것, 기도원 가는 것, 기도 받는 것, 교회 밖 단체에서 단기 선교 가는 것, 신학교 가는 것, 통신으로 신학 공부하는 것,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 보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지도를 받읍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동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 부동산일, 투자 권유, 예언 사역을 금지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양현모 목사님의 축도로 수요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삶의 죄를 늘 제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